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요한일서 5장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믿음을 확신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이 증거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증거가 있으면 확신이 서게 되는 거죠. 범죄자가 아무리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오리발을 내민다 할지라도 경찰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게임은 끝나는 거죠. 자, 봐라, 여기 네가 하는 거 CCTV에 다 찍혔어 하면서 CCTV를 증거 자료로 보여주게 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한 거 이거 네 물건이잖아. 여기 네 지문 찍혔어 하고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사랑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매우 본질적인 이야기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사랑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형제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태어난 자녀들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이 또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시면 그러면 그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흔히 유전자라고 하는 작년 이제 3월에 미국 방송에서도 한번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36년 만에 해외 입양되었던 쌍둥이가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는데 한 아이는 미국으로 입양이 되고 한 아이는 프랑스로 입양이 되어서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입양이 됐는데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거죠.
자기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근데 서로 떨어져 살다가 한 사람은 배우가 되고 한 사람은 디자이너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하다가 누군가 친구가 너랑 똑같은 사람 봤어.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정말 자신과 똑같은 모습, 동양인의 모습이고 뭐 얼굴도 그렇고 똑같은 모습, 쌍둥이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결혼을 해서 이제 딸아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 연락하면서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딸아이가 보면서 자기가 대신 유전자 검사하겠다고 해가지고 딸아이를 검사했는데 검사 결과가 나는 딸을 낳지 않고 저쪽에서 딸을 낳는데 검사를 했더니 46%가 일치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딸아이의 엄마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확인해 보니까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서로 다른 곳에서 자라면서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나이 때마다 똑같은 모습. 심지어는 옷 입는 스타일까지 똑같습니다. 서로 몰랐고 서로 다른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한 핏줄에서 나오게 됐고 쌍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걸 보니까 뭐 얼굴도 닮았고 뭐 음식 먹는 취향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 몸처럼 아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맨날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그러는데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나 저 사람 꼴 보기도 싫은데요.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내가 못한다, 난 하고 싶지 않다, 내 생각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이 일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뒤로 후퇴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아갔더니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승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따라가게 되고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안 따라가려고 해서 그렇지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받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가 미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예쁘고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침뱉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한 몸이 되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말한 것을 믿고 따라와라. 자, 그 믿음의 증거를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완벽한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게 되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물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받으신 것을 의미하고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즉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전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해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가 하나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는 거죠.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죠.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게 되는 마지막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가장 확실한 증거 무엇이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근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고 했을 때에, 그리고 단장된 신부들을 신랑이 와서 집으로 그리고 잔치로 초대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해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는 자꾸 주저하고 망설이고 못한다고 손살을 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나고 못한다고 안 한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는 걸까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승리를 믿지 못하고 자꾸 패배주의자처럼 뒤로 물러만 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2023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믿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통일 찬송가로 397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일을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 말씀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의 제목이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명령하시면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배가 뒤집을 것 같은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승리입니다. 우린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죽겠다고 어우성인데 주님은 그곳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2022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3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명백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또한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그 길을 따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담대함을 얻으며 하나님 말씀을 향해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존심 상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힘들다고, 내년은 더 어렵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다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증거들을 나타낼 때에 무엇보다 나를 형제를 돌아보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으로 인하여